무기력하다 느껴질 때, 악이 판을 치고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눈앞이 미련하다 느껴질 때, 거짓과 위선이 이 세상 승리의 공식, 하나님이 실패자같이 느껴질 때, 이 모든 비진리를 버리고 말씀의 진리 앞에 서라. 조언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주권을 깃발 삼아 승리의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는 멸망할 자들에게 미련한 것, 구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지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기력하다 느껴질 때, 악이 판을 치고 공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눈앞이 미련하다 느껴질 때, 거짓과 위선이 이 세상 승리의 공식, 하나님이 실패자같이 느껴질 때, 모든 비진리를 버리고 말씀의 진리 앞에 서라. 조언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주권을 깃발 삼아 승리의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는 멸망할 자들에게 미련한 것, 구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의 말씀 내게 권능 되어 세상 이길 힘 되시네. 주의 말씀 내게 생명 되어 세상 이길 힘 되시네. 조언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주권하시고 조언하시고 역사하시는 주의 주권을 깃발 삼아 승리의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는 멸망할 자들에게 미련한 것, 구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역사하시는 주의 주권을 깃발 삼아 승리의 구원을 이루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십자가는 멸망할 자들에게 미련한 것, 구원 없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진리라는 말을 여기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자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죠? 진리는 참되다는 말이고, 정직하다는 말이고, 진실하다는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반대말이 뭐죠? 진실하다의 반대말? 거짓이라는 거죠. 진리의 반대말은 그러니까
거짓말 이렇게 되는 거죠.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면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랬으니까 거짓말은 어떻게 우리를 억압하는 거죠. 거짓말하면 우리를 억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은 우리에게 거짓말이니까 참되지 않으니까 억지로 해야 되겠죠, 그죠? 억지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그 말을 따르게 하려면 거짓말이니까 억지로라도 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된 말, 진리의 말은 뭐 그렇게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되죠. 왜냐하면 자유롭게 그냥 둬도 진리니까, 참되니까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진리와 우리가 거짓, 그리고 자유와 방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제 능력, 그러니까 권력이죠. 권력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권위이라는 게 있어요. 권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가 복종하라, 그런 말 하죠.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큰 권위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는 권위예요. 권세라는 그 이름이죠.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하늘나라의 그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늘나라에 있는 그 권세, 그 권위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거지, 이 세상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학교에 다니다 보면 막 이렇게 왕따시키고 또 누구를 막 이렇게 집단으로 때리고 이런 아이들도 있죠. 학교에 다니다 보면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맞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맞지 말아야 돼요? 맞지 말아야 돼요. 그건 하늘에 있는 권세가 아니잖아. 그래서 왜 맞고 있어? 거기서 도망 나와야 되죠. 다른 도움을 요청하든지 해서라도 도망 나와야 된다고. 거기에는 복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상급자가 말도 안 되는 걸 시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시킬 때가 있어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를 시킬 때 그때 그거를 복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다 사람들이 하게 되죠, 그죠? 억압적이니까 하게 된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그 힘에 우리가 복종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이걸 이제 잘 구분해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잘 들어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배워야죠.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종을 요구한다면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성경적이지도 않고 그 질서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성경에서, 그래서 뭔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무조건 자기 권력에 있어서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막 지배하려고 억누르려고 한다. 그러면 그건 뭐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돔스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숙사 생활에서도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기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거 해 저거 해 무조건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다 따를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가 나보다 나이 많다고 해서 나에게 억압적인 힘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돔스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군대 생활이나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기의 지위를 사용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압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걸 시켰을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말이 되는 얘기야, 그리고 질서적인 얘기고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다 하면 따라야 되겠죠. 그죠?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그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게 있다든지 가르침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키는 그런 복종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따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가정에서도 부모에게 복종하라, 효도하라 이런 게 돼 있으니까, 군대에서도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질서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은 위에 있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지위,
그러니까 군대나 학교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우리는 다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위에서 막 억압을 한다니, 너는 나이가 나보다 어리니까, 나보다 힘이 없으니까, 너는 처음 왔으니까 막 시키고 일부러 그런다면, 자기 거를 개인적으로 막 시키고 일부러 그런다면, 그러면 그것은 억압인 거죠. 자기의 지위를 이용한, 자기 권력을 이용한, 자기 힘을 이용한 억압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건 따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느 단체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을 잘못 봤다면 그 사람이 잘못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란 말이죠. 우리는 성경적으로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위에 있는 권위에 복종하라고 그랬죠. 마귀하고는 우리가 대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자기들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거짓말하고 꼬셔서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거는 마귀 역사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유가 뭔지, 진짜 방종이 뭔지, 뭐가 진짜 자유하게 하는 건지, 뭐가 억압하는 건지를 자세히 알아야 우리가 거기에 따를 거 아니에요. 뭘 따르는 건지, 뭘 안 따르는 건지 모르고, 야, 너 일로 와봐, 내가 뭐 두드러 패 죽일 거야, 뭘 그래요, 예 하면서 따라다니, 병신이죠. 그건 완전 모절이란 말이에요.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연구를 해야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어떤 잘못된 것에서 자기가 당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봐서, 요거를 이제 어떤 관계냐, 이런 관계가, 여러분이 어떤 것은 순종해야 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배워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주셨습니다. 교회라는 테두리를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이라는 테두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학교라는 테두리를 주십니다. 그리고 군대 가면 군대라는 테두리를 주셨죠. 이런 테두리라는 게 있어요. 그 테두리가 파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파괴가 되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하면 그 테두리를 보호하는 것을, 이 테두리를 보호하는 것을 갖다가 인권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자유라고 그러고, 그거를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것을 참되다 그러고, 그거를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가정을 주신 거고, 교회를 주신 거고, 학교나 군대나 나라를 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가 최대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그 권리를 누려라, 행복함을, 삶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근데 그 테두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걸 깨뜨리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틈타냐면 거짓말이 틈타는 거예요. 거짓말.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어떤 놈이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에요. 그리고 살인자고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뭐를 이렇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갖다가 넘어뜨리려고 그러냐면, 선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넘어뜨려요. 선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린다는 것은 거기에 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이. 선한 게 있다고요. 선과 악을 구분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 입장에서는 정의라고 그러고 공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들만큼은 정확하다, 그래서 공의롭다, 정의롭다, 막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악이 같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구분하고 심판하고 재판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파괴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을 나누는 자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연합시키는 자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복음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정의로울 때 그 정의에 막 불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정의롭다 그러면 막 모여서 어떤 일이라도 한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인권이다 또는 뭐 소수자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권이다, 소수자들을 존중한다,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그것이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테두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 안에서 소수자들을 존중하거나 그 안에서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테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자기들만 위하여 다른 사람들 다수의 의견, 그러니까 자기는 소수자니까 다수의 의견을 갖다가 묵살해 버려서라도 소수자의 의견이 뭐 관철돼야 된다. 또는 뭐 인권이니까 나 하나만이라도 나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되니까 다수가 그런 인권이 묵살되더라도 자기의 소수라는 나 개인의 인권은 존중돼야 된다라고 해서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진짜 인권이고 그게 진짜 자기 그 소수자를 위한 것일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내 맘대로가 나는 자유야 해서 내 맘대로 사는 걸 난 자유라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맘대로 하니까 칼을 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칼을 가지고 수술해. 그러면 그 인권을 존중해야 되잖아. 그 어린애가 칼 들고 수술한다는데 그 인권을 존중해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아이의 그 자유를 우리가 만약에 인정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한테 여러분은 목숨 맡기겠어요? 수술을 맡기겠냐고. 못 맡기는 거예요. 그럼 안 맡기면 어떻게 해? 그 어린아이가 상처를 받아. 왜 나한테 자기 몸을 안 맡기냐 이거야. 그럼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자기가 소수자라고 해서 자기가 자기 맘대로 하는 게 난 자유인데 왜 너희들은 나의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 어린아이가 그 자유를 주장할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건 자유가 아니죠. 그건 방종이라는 거죠. 그는 자유를 뭔가 오해한 거란 말이에요. 내 맘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반드시 단체라고 하는 테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나라와 민족도 단체예요. 교회도 단체입니다. 학교도 단체예요. 가정도 단체예요. 그런 단체 안에서 학교나 군대나 마찬가지로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와 민족에서도 다 단체거든요. 그 안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죠. 나 혼자만의 내 마음대로의 삶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유라는 그 단어는 그래서 일부러 단체 속에서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단체 안에서 내 개인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지, 단체가 다 인정하는 내 개인의 자유지, 단체가 인정하지 않는 나 자신의 자유라면 그건 방종이라는 거죠. 그건 내 맘대로 산다는 거죠. 자, 생각해봐요. 동성애자가 나 자유야, 나 인권이 있어, 나 소수자인데, 나 성소수자야, 다른 사람들이 날 인정해야 돼, 나 미워하면 안 돼, 그러면서 이 동성애자가 자기 피를 가지고 계속 뿌리며 다닌다면, 어디 사람들 많이 모인 데만 가면 무조건 자기 피 뿌려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내 자유야. 그럼 못할 거예요. 그게 자유냐고요,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라고. 그건 방종이라고요. 자기 맘대로 살고자 하는 방종이라고요. 그렇죠? 자유는 단체적인 것이 인정될 때, 그때 자유라는 단어가 필요한 거죠. 자기 혼자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건 방종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군대 갔는데, 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단체에 있는데 거기서 군인이 총 들고 아무 데나 쏴. 심심하면 아무 데나 쏴. 그러면 그 맞는 사람은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쏘는 사람은 내 자유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 주자. 그걸 인정해 주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총 든 사람 앞에 쭉 서 있으라고 해보세요. 누가 서 있겠나? 자기들도 거기 앞에 서 있지도 못하면서 뭔 그런 걸 자유라고 말하냐 이 말이지.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기 때문에 그걸 억압해 줘야죠. 단체라는 것에서 그를 붙잡아서 이렇게 감금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니면 그 단체에서 밖으로 보내든지. 그래야지 그 사람은 자기 맘대로 사는 걸 가지고 자기가 방종하면서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는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방종은 내 혼자를 말하는 것이고 자유는 단체 안에서의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라는 말이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가 참된 것을 알아야 그게 자유하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알게 해줘요? 왜 참된 걸 자꾸 알게 해줍니까? 세상이라는 거짓에서 너희가 참된 것을 알아야 진짜 자유가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자유를 깨닫게 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법에 반대되는 것을 사람들이 하자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복종해야 돼, 그걸? 다른 사람들이, 다수가 여러 명이 이걸 하자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 근데 여러분은 따르겠냐고. 다수가 하니까. 그러면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우리는 다수결에 의하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따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지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이거든요. 성경에 기초해서 나라의 법도 세우는 거고, 성경에 기초해서 가정의 법도 세우는 거고, 성경에 기초하여 교회의 법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초하여 그 말씀에 합당한가를 확인하고 그리고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순종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렇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거죠.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데도 우리 보고 억압해서 한다 그러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한, 자기 권력을 이용한 억압에 불과한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복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목사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의 그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막 억압을 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학교에서 선생님이라는 어떤 지위를 가지고 학생들을 억압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선생님이, 교회의 목사가, 나라의 대통령이 막 그 지위를 이용하여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지위를 가진 자의 위에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죠. 그런 권력을 가진 자의 위에 있는 권세자,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다 같이 복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이태 사람을 다스리는 거고요, 대통령도 하나님의 말씀께 복종하면서 자기도 국민들을 다스리는 거고요, 또 학교의 선생님도 하나님의 말씀에게 복종하면서 그러면서 밑에 학생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자유죠.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권위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고 어떤 권력에 복종하고 지위에 막 복종하고, 무조건 누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특별히 군대 같은 데 가면 있잖아요, 그냥 상급자가 무조건 하라면 그냥 무조건 막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걸 자기 혼자 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저녁에 자는 시간,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서 일어나는 시간에 다 일어나고 자는 시간에 다 같이 자야 되는데, 그 자는 시간 이후에 자기 개인의 일을 막 상급자라고 해서 시키면 그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원래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지위를 이용한 이 사람의 시간을 뺏어버린 거잖아요. 이 사람의 자유를 뺏어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억압이라고요, 율법이라고. 그런 것은 따르지 않아야 되죠. 원래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를 이용하는 거고, 학교 같은 데서 막 왕따 시키고 막 애를 때리려고 그러고 이러는데 거기 가서 또 끌려가서 맞는 애는 또 뭐야? 그 이상하잖아. 그 상급자라고 해서 또는 힘이 있는 친구라고 해서 왜 힘없는 애를 때리면 그 힘없는 애는 거기서 가서 또 맞고 있어야 되겠냐, 그대로? 순 바보 아닙니까? 우리가 뭐에 복종해야 되며 뭐를 복종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하나님에게만 복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서로가 질서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그 복종,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그 안에 질서를 유지하고 자기에게 가르침을 주는 자들을 존중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지. 자기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군대 장군이라 할지라도 밑에 사람을 억압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만 복종한다.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냐? 진리의 말씀인 거죠. 진리의 말씀이니까 이것은 거짓에 기반을 두지 아니하고 진리에 기반을 둔다. 정직한 것에 기반을 둔다. 참된 것에 기반을 둔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기반을 두지 않고 성경적인 법을 기반으로 우리에게 이 도덕법이나 나라 법이나 가정이나 교회의 법을 세워서 하나님 안에서의 마땅한 일들을 행하는 거, 이런 법들이 세워져야 되지, 그런 법이 아닌데도 나라가 복종을 시킨다거나 그런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독재주의죠. 그런 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독재주의에, 막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독재주의에 너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 그럼 저렇게 하고 다 따릅니다. 따르면 이거 뭐 나라에서 뭐 이렇게 시키니까 그냥 무조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법에 맞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들은요,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라고 따랐습니다. 나라가 엉뚱한 걸 시키는 걸 막 무조건 따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무조건 나라를 지배했다고 해서 그것을 막 억압하는 것을 갖다 무조건 따르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것만 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도덕적으로 법을 세우고 나라의 법을 세우고 가정과 교회의 법을 세운 그것을 따른 거지, 일부러 어떤 지위를 이용하여 그 권력자들이 막 지배하는 것을 막 복종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순 바보들만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할 말을 해야 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정직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군대에서나 나라에서나 항상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냐면 정직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도 우리도 모두 다 진리의 사람, 참된 사람, 정직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서는 거예요. 모든 법은 정직한 법이 돼야 하고 그 말은 진리의 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말씀께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우선으로 따른 사람들, 성경에서요 잘 생각해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래요. 우상을 숭배하래. 그래 놓고 숭배 안 하면 어떻게 한다? 뭐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또는 다니엘 3장에 보면 우상에게 숭배하래. 그리고 안 하면 불 속에 집어넣는다. 이게. 그러면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 안 한다고 그러니까 불 속에 집어넣어. 그 나라의 법이 우상을 숭배하래요. 나라의 법이.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거역했단 말이에요. 왜 거역했을까요? 나라의 법인데 왜 그걸 순종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법을 생각한 거지. 이해가 되죠?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직 다른 신에게는 숭배하지 않고 자기네 나라에 있는 신을, 왕만 숭배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다니엘은 그러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을 숭배하겠다, 하나님만 믿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걸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그 법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했습니다. 실제로는 사자굴에 들어갔단 말이죠. 하나님에게 대하여 정직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대하여. 자, 민주주의라고 사람들은 민주주의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하면은 그게 좋은 건 줄 아는데, 여러분 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다수가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데 다수가 하자고 그러면 다 좋은 거냐? 예를 들어서 독재자가 있는데 그 독재자가 사람들을 다 억압해서 모든 사람을 다 선동해서 다 같이 하는 일이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는 그것까지 다 따라줘야 되는 거야? 독재자가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모든 사람이 행복을 위하여 따르는 법이라면 따라줘야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독재자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많은 사람을 불렸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다수가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걸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광야로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밑에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다수가 한 사람도 안 빼놓고 다 같이 금으로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다 같이. 자, 다 같이 따르는 거니까 그건 민주주의겠네. 그걸 민주주의라고 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한 자기들 다수의 의견을 따른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따라야 돼? 모세가 율법을 따라갔을 때, 율법이라는 것을 받으러 갔을 때 그를 따라간 자가 있었어요.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를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인정하여 광야의 사람들이 다 죽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을.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수를 따르지 않았네. 자, 정탐꾼으로 12명이 가나안 땅에 갔다가 왔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이 다 같이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죽는다, 큰일 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민주주의겠네, 다수를 따랐으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딱 두 사람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 땅을 주겠다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우리가 들어가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 극소수죠. 근데 둘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의 법을 따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법을 따랐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있는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군대와 나라의 법을 따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군대들을 다 모집을 해가지고, 여러분, 군대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어떤 폭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사람들 갖다가, 다수의 사람들을 갖다가 총으로 막 죽인 적이 있었어요. 나라의 비극이죠. 그때 총으로 쏴서 앞에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물론 명령을 내린 사람은 감옥에 갔어요, 나중에 잡혀서. 근데 그 명령을, 그 엉뚱한 그 자기의 주의를 이용하여, 자기의 권력을 이용하여 사람 죽이라고 앞에다 놓고 총으로 쏘라고 계속 했을 때 이것을 진짜 쏜 사람이 있고 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왜 거기에 꼭 복종을 해야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복종을 한 사람들은 총을 쐈겠죠? 쐈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기 앞에서. 그죠? 그럼 자기는 뭐 복종했으니까 시킨 사람이 잘못이죠, 물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총을 들고 쏘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의 양심이 얼마나 바르겠냐 이거야. 자기가 얼마나 양심상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이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옳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건 옳지 않아, 같은 백성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생각했을 때는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나중에도 얼마나 양심상 기분이 괜찮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어차피 시킨 거니까 해야 됐어. 군인이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밑에 명령을 하달받아서 총으로 쏜 사람들은 죄가 없어요. 시킨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 사람들 감옥에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쏠 때 위에서 시켰다고 해서 무조건 하느냐? 생각을 해봐야죠. 지금 나에게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의한 거냐? 아니면 개인에 의한 거냐? 개인의 것이라면 내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 안에의 질서다, 그러면 따라야죠. 자기에게 뭔가 하나님이 교훈하는 게 있고 가르치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방종이 뭔지, 자유가 뭔지를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런 거다. 그 다음에 진리가 뭔지, 거짓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그런 거다. 다수를 따르는 게 뭔지, 소수를 따르는 게 뭔지, 소수의 인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존중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린 애를 어른이 막 폭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린애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힘 있는 어른이 그래도 힘이 있죠. 그래서 어린애를 막 때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옆에서 저 사람 자유니까 그냥 두자 이럽니까? 이상하잖아요. 어린아이를 막 폭행해. 그 때리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 나는 내 자유야, 내 맘대로야 이런다고요. 그건 네 맘대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보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거슬리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단체적으로 볼 때, 누구나 단체적으로 볼 때 이 단체에서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에서 살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맞는 거죠. 그 사람 자유니까 그냥 내비둬요? 그 사람 자유니까 맘대로 하게 둬요? 그 사람이 그 어린애만 때리다가 옆에 사람 또 때릴 수 있습니다. 자기 맘대로니까. 그 사람에게 돌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돌. 아니면 칼이 주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경하고 방치하는 그 사람도 너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너에게 위험한 일이 안 당하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 위험한 일을 당하니까 그냥 그거는 방치하고 자기 맘이니까 자기 맘대로 하겠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자유는 어울림 속에서의 다수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내 맘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라는 단어는 단체, 반드시 관계 속에서의 자유를 말하는 거고, 단체 안에서 어울림 속에서의 그 단체 다수의 행복을 따르는 것이 자유다. 그게 자유입니다. 방종이 아닌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자유라는 것은 선한 행복이죠. 하나님적인, 성경적인 행복이란 말입니다. 그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모든 사람들과의 그 어울림 안에서 하나님의 통제가 있는 자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선한 행복, 이것을 자유라고 한다. 이것은 반드시 거짓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진리 안에서만 나온다. 참된 것 안에서만 나온다. 하나님은요, 마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반드시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선악이라고 하는, 이게 정의야, 이게 공의야, 봐봐 선과 악이 딱 갈라지잖아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자기들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의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귀도, 옛 뱀이라는 마귀도 선악과를 먹일 때 그랬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쳐서라도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마귀가 선수니까 마귀가 꼭 그렇게 행하게 되죠.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마귀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귀 사탄한테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넘어집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넘어지니까 계속 그 이후의 인류들은 계속 선악과 때문에 넘어집니다. 이것은 한 번 넘어지면 계속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죄라고요. 여러분 개가 있어요. 개 알죠? 근데 개가, 조그만 개도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개가 꼬랑지 내리고 가만히 있는 개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막 짖는 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막 짖어요. 그 사람이 숨으면 숨은 데까지 쫓아가서 막 짖어요. 예? 그러다가 확 뭅니다. 근데 개한테 한번 딱 물리면요, 여러분, 그 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예?
개한테 한번 물리면 그 다음부터 어떠하고 그 개가 그 사람 지나갈 때마다 뭅니다. 알아요? 개한테 한번 물리면 개가 그 사람을 우습게 알거든요. 한 번 물린 사람은 계속 물리게 돼 있어요. 개가 한 번 문 사람은 계속 문다고 쫓아다니면서요, 여러분. 근데요, 개가 있는데 아무리 무서운 개라도 쇠파이프나 몽둥이 딱 들고 치 끌고 다니면서 사람이 치 끌고 다니면서 개가 딱 옆에서 소리 내려고 그러면 쾅 치고 막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개가요 그 사람만 지나가면 가만히 꼬리 내려 가만히 있습니다. 딴 사람은 불어도 그 사람은 못 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번 물리면 계속 물리는 거야. 마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호흡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태어난 것은. 근데 우리를 무시하는, 막 그냥 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막 억압하여 막 자기 말 따르라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물리면 계속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런 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저는 이런 마귀에게 물리지 않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돼. 빛의 갑옷을 입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은, 나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보호하고 있어. 난 하나님의 법만 따를 거야. 하나님의 법 안에서 당신이 나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법 안에서 부모가 나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법 안에서 목사가 우리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선생님이 우리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상급자가 우리 하급자를 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법 안에서 시키는 거야? 아니면 너 개인의 것이야?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는 무조건 따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수가 그냥 다 하면 다 그 원래 그렇게 사는 건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소수라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소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말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왕이라도 따르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것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선조들 중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실제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지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독립운동도 했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헌법도 만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이것을 바꾸려고 그래. 거짓으로 바꾸려고 그래.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근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는 한 번 속아 넘어가면 두 번 속게 돼 있고, 두 번 속으면 세 번 속게 돼 있어. 한 번 넘어뜨리면 두 번 넘어지게 돼 있고, 두 번 넘어지면 세 번 넘어지게 돼 있어. 개가 한 번 물면 그 다음 또 지나가면 또 물게 돼 있고, 또 지나가면 또 물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개에게 처음부터 물리지 말아야 돼. 처음부터. 우리는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 우리 나라에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의 선한 행복, 하나님의 선한 행복,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자유, 진짜 행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야. 너는 나에게 소중해. 이 세상 무엇보다도 나는 너를 소중하게 생각해. 그런 내가 왜 엉뚱한 것에게 복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자유하기를 원하신다.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다수의 행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행복을 위하여 자유를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진리 안에서의 참된 것을 네가 깨달아 하나님의 법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을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